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죠.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또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는 말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냐 안 믿냐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전도를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한 걸음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아멘. 아멘. 한 걸음만 더 가자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의 걸음, 생각, 행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 조금만 좀 달라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제목을 자유를 누리는 삶. 아멘.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돈에 매여 있고 가정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심령이 매여 있고 뭔가가 좀 마음이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갈라디아서는 AD 48년에서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아멘. 근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핵심이 뭐냐? 복음, 율법,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를 읽으신 분은 갈라디아서를 볼 때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거나 의미가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얘기해요. 작은 로마서다라고까지도 불립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로마서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갈라디아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갈라디아서를 말하거든요.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딴 데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의 진리와 이로 인해 복음의 진리와 이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방의 전도를 할 때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은요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모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인들 앞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써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현혹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스럽다.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다. 핍박하는 자 아니었냐.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며 우리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위급함을 깨닫고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였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잘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해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원하죠. 그리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막 소원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내재된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자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진짜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의 장제의식에는요, 가난을 벗고자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또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그 시대가 가난했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살아올 때 가난하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난을 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니까 뭐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개똥 갖고 띄어먹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돼요. 가난을 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늘 죽음이 두렵고 앞이 미래가 두렵고 하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점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스마트 점집이에요. 핸드폰. 딴 데 점을 안 봐. 딴 데 가서 점을 안 보고요. 핸드폰으로 점을 봐요. 아, 인기 짱이에요. 요즘에 젊은 애들, 뭐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라고 들어가서 하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건 죄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를 할 때 형편에 따라 이사해야 되잖아요. 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내 일에 따라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길한 날을 찾아요. 어떤 날이 길하니까, 어떤 날이 좋은 날이니까 찾아 이사내죠. 결혼을 할 때면 더 놀라워요. 결혼할 때 한 청년이 결혼을 못했어요. 그걸 왜 못했냐고 그랬더니 사주팔자를 봐서 궁합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했대요. 참 답답해서 진짜 세상 말로 관장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봐서 궁합이 잘 맞으면 결혼을 시키고 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을 안 시킨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또 어떤 행사를 하면 아직까지도 이게 참 많은데 어떤 행사를 하면 붉은 팥떡을 해야 악기가 떠난다는 생각으로 팥떡을 하죠. 여러분 왜 시루 팥떡을 해갖고 나눠줍니까? 이사를 하거나 뭘 하면 팥떡을 하잖아요. 재산을 안 지내도 팥떡을 나눠줘요. 예전에 기독교인 가운데 이사를 했는데 그냥 떡 나눠주면 되잖아요. 팥떡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다 미신인데 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더라는 거였어요. 그죠? 저희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돈벌레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먹다가 돈벌레. 근데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돈벌레를 안 죽이네. 왜? 그러니까 복이 두고온대.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씨 돈벌레가 복을 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멘.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늘 하던 얘기였어. 저희 할머님이 돈벌레 죽이지 마라. 그게 좀 습하거나 좀 저기 한데 돈벌레들이 있거든요. 다리 치네처럼 많잖아요. 저 너무 싫어요. 그거 죽이면 할머니가 매일 뭐라고 저한테 그러고 제가 문지방에 서 있으면 이놈의 새끼 문지방에 서 있나고 못 따라가는데 문지방에 서 있다 그러고 이런 얘기 저 엄청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미신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신의 모습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으세요? 말과 행동에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벗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이걸 갖고 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또 개업을 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죠. 전례와 풍습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묶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습관을, 악한 습관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율법적인 거에 묶여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형식주의 신앙인이 돼서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생활, 그 예배의 형식적인 것, 껍데기를 지난주에 벗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속박과 구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 안에 행복하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참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예수님, 지금 예배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지금 만나야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자유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뭘 얻을까요? 자유를 얻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자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롭다라는 이 자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뭐냐? 오늘 성찬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억압을 받아서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죄와 죽음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 짓눌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종의 멍에를 짊어진 우리들을 값을 주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 상품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종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종을 해방시키려면 그 종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얼마냐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각 건강한 종과 그 다음에 약한 종과 다 종마다 가격이 달라서 그 종에게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종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자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가 마귀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마귀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이 지불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우리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마귀에게 지불했다는 설교를 듣거나 그 말을 하면 그 잘못된 설교예요. 그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예수님이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아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종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대속과 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뭘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명하면 마귀도 물러가는데 마귀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고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한 심판에 거기서 놓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사망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마귀가 이제는 내 삶에서 떠나가고 나는 예수 믿으며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 땅의 삶에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사셔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억압된 것을 풀고 자유롭고 살아야지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의 삶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억압 속에서 삶이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영과 혼과 육의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묶여 고생하던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여러분 죄악 때문에 고통으로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천국의 시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악의 습관에서 죽음의 공포와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나 영원육이 전인적인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인처럼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남과 더불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자유는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뭘까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규범과 규칙과 질서와 법이 있잖아요. 규칙과 질서와 법,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자유는 구속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를 받고 뭐 형량이 얼마,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죽이거나 질서를 어겼거나 뭐 탐욕했거나 빼앗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죄 받을 때 보면 구속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유는 한계를 알 때 여러분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고 저주하고 그런다면 이게 자유인가요? 그런 자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나에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의욕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하는 자유가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자유죠. 신앙 안에 자유한 삶은 그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한계를 깨달아야 될까? 요한복음 8장에도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행동하면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자유가 뭘까요? 그 자신을 방종하게 이르는 거예요. 방종이라는 말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한계, 자유의 설정, 자유의 한계는 뭘까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 행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행복합니다. 아멘.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행복해요. 십계명을 예전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삶의 십계명을 대입하거나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십계명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것이 내 자유의 예수를 믿고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한계, 그 법과 질서의 테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1계명과 제4계명에는요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즉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돈, 명예, 쾌락,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자유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하나님 말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 위로도 만들지 말고요. 땅 아래도 만들지 말고 물속 배 안에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2계명이에요. 그러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하늘로도 벗어나지 말고 땅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바닷속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규범을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요. 그런 다음에 3계명은 너는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즉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줬잖아요. 예수 믿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가족의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 나중에는 화가 나갖고 막 이제 얘기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제가 정직을 하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십시오. 아멘. 저희 사모가 요즘에 일을 다니면서 짱놈의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왜 하느냐? 회사에서 아줌마들이 다 그런데 전부 다 회사의 아줌마들이 다 뭐만 하면 짱놈의 것, 뭐만 하면 짱놈의 것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 배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요즘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더니 아들들이 엄마 자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모르게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습관이지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재갈이 물려지고 언어가 아름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운전할 때마다 화딱지나 말지 쌍놈식 저도 해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고 막 끼어들고 막 비 오는 날 운전 난폭하게 하고 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언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 혼자 있을 때야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걸 누가 듣겠냐요?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냐? 아니죠. 그렇게 말하죠. 제4계명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날이라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히 지키는 범위로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주일 성수하라고 했어요. 주일을 내 멋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내가 형편에 따라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주일 생활합니다. 제가 말씀이 나와서 말씀하는 거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기 때문에 안 되고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알고 믿음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진짜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가 없으면 다른 교회 새벽재단이라도 가서 예배하고 내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도 가서 예배하고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정지수 고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박시현 집사님이랑 강원도에 가셨다가 주일 그래도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결혼이 있어서 가족들을 결혼이 상견례가 있어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저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견례 밤에 갔다가 아침에 만나고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때 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는 그때 감동받았어요. 아 정말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게 아닌데 운전을 한 6시간 한 것 같은데 7시간 6시간 하신 것 같은데 그 예배 때문에 주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자유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고. 그러면 또 5계명과 7계명은 인간관계의 자유함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살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즉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범위로 살라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자유의 가치를 남용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 안 섬기거든요. 자녀들. 부모 거들떠도 안 봐요. 요양원이 많고 뭐가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못해주었던 부모가 재산이 많던 적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부모니까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내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거룩히 내 부모에게 잘하면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아멘.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반드시 복받습니다. 아멘. 이건 말씀이에요. 이거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겠죠. 살인하지 말라고 6계명은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거 하나님 싫어하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가장 우리 10계명이 중요한 건데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로 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이 많은 법들이 폐지되고 있는데요. 저는 있어야 할 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엔 간통죄가 있으니까 깨어지더라도 그게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요즘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유튜브에 떴어요. 대구에서 어떤 여자애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난장판이 됐어요. 여자애가 찾아와갖고 막 욕을 하면서 내 가정을 깬 네가 지금 결혼을 하냐? 너 내 남편이랑 이래놓고 그러고 나서 예식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에서 7계명 인간관계의 질서와 제도를 파괴하지 않는 성 속에서 자유를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8계명과 10계명은 물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 뭐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로 인해 이나라 행동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신성시하고 물질이 너무 부정한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나쁜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는 선하게 알맞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주신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9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질 때문에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내 인격을 더럽히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 증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도와줘서 거짓 증인한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인격을 더럽히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내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즉 사람이나 물건을 즐기려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이와 같이 여러분 질서와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법으로 벗어나 자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 땅의 삶에 어떤 자유를 누릴 것이냐?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서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면 자유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자유의 한계를 정해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내가 할 일은 믿음 안에 말씀을 통해 굳건히 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쓰라고 말씀했죠.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굳게 쓴다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의무, 책임 의무. 우리 나라에 의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4대 의무를 배웠는데 요즘에는 뭐 5대인가요? 6대인가 의무가 있어요. 뭐 국방에 뭐 납세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가 뭐 뜻이 뭐냐고요. 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의무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가.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사람에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의무예요. 그리고 더 큰 범위로는 도덕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부과되는 강제력이 의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내가 아파서 안 되겠다. 내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다 뒤로 한 채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자유의 한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제 마귀에게 해방받아서 이제 말씀을 믿고 굳게 서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결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지성이나 감각 또는 이성 위에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성으로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이성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죄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하셨는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예수를 만나야 가능하죠.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그 의무를 감당해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는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큰 해가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쾌락의 도구로 합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허락하신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영광된 생애를 위하여 활용하고 우리의 자유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이 왜
자신이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신앙 안에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두 가지만 결론인데요. 두 가지. 우리가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신앙 안의 자유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범하면 불신자들로 하나님의 욕하고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향기요 편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대신 간다.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내가 대신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삶으로 돌아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적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려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처하지 않는 오늘 한 날이 되셔서 7월 한 달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묶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참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성찬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고 그것을 통해 내가 참 자유자로 살게 해달라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